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와 불신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고난당하고 슬픔당하고 실수하며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거의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것의 가장 큰 선물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가 죽게 되면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지옥으로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사실 죽고 나서 알게 될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체감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당장 어떠한 느낌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도 이 세상에서 당장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수많은 불신자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연봉,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신자가 불행한 일을 적게 겪느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불행한 사고를 경험합니다. 직장도 잃습니다. 질병도 걸립니다. 온갖 어려움을 함께 겪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미세먼지 안 마시는 것도 아니고 물가가 오르면 안 힘든 것도 아니고 팬데믹에 안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어려움이 없다고 하면 가장 잘 되었어야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비록 부패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와 비교할 바가 안 됩니다. 또한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 역사상에 많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그들 중에 나왔습니까? 위대한 사사들과 왕들 그리고 위인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나라를 잃었습니까? 그리고 끔찍한 고통을 경험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배경에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 글을 썼을 때 아직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남유다가 정치적, 영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직 멸망한 시기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고 히스기야의 그 정책들로 말미암아 나라가 점점 힘을 되찾아가던 시기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될 것이고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회개하지 않으면 남유다도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이런 메시지들 가운데 오늘 말씀은 먼 훗날 이렇게 멸망하고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가 절망하게 될 백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1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에 사람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페르시아 군대를 보내셔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셨고, 고레스 왕 때 포로되었던 그들을 본토로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4절 말씀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너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이러한 일들을 하시겠다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 포로된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페르시아 군대를 일으켜서 그들을 바벨론에 보내어 바벨론을 치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하시는 위대한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애끓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시되 자신의 구속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구속자는 원래 가족을 대신해 책임을 지고 잃어버린 자를 되찾아주고 빚을 갚아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 이 구속자는 가문을 지키는 보호자 역할을 합니다. 가족 중에 경제적으로 몰락한 가족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회복시켜주며, 노예가 된 친족이 있다면 대신 값을 치루어 그를 자유케 하는 사람이 바로 구속자였습니다. 외로운 가족이 있으면 보호해주고 잃어버린 땅이나 가업을 되찾아주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유산들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구속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의 구속자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이것이 얼마만큼 놀라운 메시지인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의 내용이 고멜과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1장 2절에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더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와 혼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음란한 여인과 아이도 낳게 하셨습니다. 이 음란한 여인이 이전의 삶을 버리고 이제부터 완전히 새롭게 호세아와 아름다운 가정을 꾸렸으면 좋았겠지만, 이 음란한 여인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똑같이 음란한 짓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 여인을 버려라, 이제는 괜찮다, 버려라, 그렇게 말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 3장 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가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고멜을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음란한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3절에 호세아 선지자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러하리라 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은 총 은 30세겔을 해당하는 돈입니다. 만약 고멜이 자유인이었다면 이 재물을 들여서 다시 살 필요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1장 32절에 의하면 노예의 몸값은 은 30세겔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호세아는 노예가 되어서까지 음란한 짓을 하는 고멜을 다시 사서 회복시키고 서로 관계를 회복하기로 약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노예의 상태, 그것을 돈 주고 사서 그 지위를 회복시키는 사람이 뭐냐? 구속자입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자 되심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의 상태가 이 음란한 여인 고멜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만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만 위하여 헌신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은 시시때때로 변하여 자주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눈 돌리기가 쉽고 하나님보다 물질적인 것을 더 사랑할 때가 많으며 하나님보다 더 세상의 낯을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나의 신랑으로 모시기로 그렇게 약속해놓고 한눈 파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잃었습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과 같이 노예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하나님을 우리의 구속자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치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을 회복시킨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음란한 여인과 같은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를 구속시키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죄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고 우리를 이러한 죄의 노예에서 건져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신부로 맞아주셨습니다. 사실 이것만 해도 우리는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일평생 기억하며 감사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더욱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전 일이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 16절 17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들을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출애굽 때에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뒤쫓던 애굽의 모든 군대를 수장시킨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 내용은 너무나도 놀라웠던 구원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었던 수많은 족속들은 이 사건 때문에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와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만큼 일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건을 영원토록 기억하실 것을 요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들에게 이 놀라운 일을 기억치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히 기억해야 할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왜 오늘 말씀에서는 이전 일들을, 옛날 일을 기억하고 생각하지도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으나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하신 것은 바로 새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고 놀라운 일인지 이전에 그 홍해 갈랐던 그 사건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기에 광야와 사막이 등장합니다. 광야와 사막은 비슷한 느낌을 내는 단어입니다. 광야는 본래 버림받은 포기를 뜻하며 적막하거나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광야는 황폐한 곳입니다. 타인과 교제가 없는 고독한 것이며 의지할 어떤 것도 없는 그런 장소를 광야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신명기 8장 15절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광야는요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민족들의 생각에는 귀신의 세력이 있어서 안식할 수 없는 곳이라 생각하는 장소가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생활한다는 것, 고통과 역경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고,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도 없으며 낮에는 뜨거운 날씨와 밤에는 추워지는, 사람이 살기에는 부적합한 그런 환경들, 위험한 독충과 불뱀이 언제 나를 공격할지 모르는 위험한 광야, 우리를 인간으로서 최저의 모습으로 보이게 만들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다 드러나게 하는 그런 극한 상황이 계속되는 광야. 이 광야의 생활이 언제까지인지를 알면 날짜를 세면서 어떻게든 버티고 견딜 수 있을 것만 같은데 그것조차 기억이 없는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의 인생길이 바로 이러한 광야와 사막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밝게 웃어도 각자 다 광야와 사막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광야에서 깊은 어둠을 경험하고 슬픔과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러한 사막과 같은 메마른 인생을 살다가 죽어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구속자 되신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런 황량한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서 강을 내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저의 아내는요, 서로 신앙과 사랑, 주님 하나만을 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저도 무일푼, 저희 아내는 이랬다 했는데 돈을 어디다 썼는지 거기도 무일푼. 제가
부모님하고 얘기해가지고 겨우 1,000만 원 받았는데 자기도 자기 집에 귀한 딸이라면서 1,000만 원 받아오겠다 해서 저희가 2,0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당연히 구할 수 있는 것은 원룸이었습니다. 좋은 집에서 시작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례금도 굉장히 낮게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첫째가 생겼고 출산도 그 원룸에서 했습니다. 문제는 아이를 키우기에 너무 좁았고 겨울이 되면 문을 닫고 살 수밖에 없었는데 너무 좁은 공간에 살다 보니까 곰팡이가 치워도 지워도 계속해서 다시 피어나는 것입니다. 도저히 그곳에서 이제 애를 키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가 기침하는데 계속 그 곰팡이가 눈에 띄더라고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사를 가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계속해서 수없이 부동산을 돌아다녔습니다. 아마 이 일대에 안 돌아다닌 부동산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돌아다녔는데 저희가 대출을 받아서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저희 아내도 그때는 일을 하지 않고 있었고 저도 사례금이 너무 작고 한 달 쓰기에도 부족한 그 금액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해결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보고 찾아봐도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없더라고요. 계속해서 저희 아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찾으러 다녔습니다. 우리 첫째를 안고요. 그런데 또 어느 날 집을 한번 보여주더라고요. 갔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평수도 너무 좋고요. 다 좋았어요. 주차장도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너무 비싼 겁니다. 그래서 그냥 또 집으로 돌아오고 그 다음날 다시 저희 아내가 또 다른 데 있냐 전했더니 그 집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계약도 안 할 건데 왜 자꾸 연락하냐고. 그만 연락해라고. 그 얘기를 듣고 저희 아내가 큰 상심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갈 곳이 없구나. 그래서 계속 너무 깊은 마음의 상실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여보 그만 찾아다니자. 우리 실력으로는 도저히 구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자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에 어떤 자매로부터 거기도 신혼부부였는데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목사님 혹시 LH 신혼부부 임대주택 신청하셨습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저는 신학만 공부한다고 그런 거 몰랐거든요. 저희 아내도 성경만 하다 보다니까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게 뭡니까 했더니 최근에 그런 걸 신청하는 게 있었는데 기간이 지났는데 어쩌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낙심하고 끝날 것 같은데 그때 마음에 전화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감동이 생겼습니다. 사실 제가 전화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보 이런 게 있다더라. 한번 전화를 좀 해봐라 했는데 전화해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했으면 좋겠지만 끝나서 더 이상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연락처 남겨주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연락처를 남겨줬습니다. 그리고 그 연락처를 받아서 우리가 며칠을 기다렸는데 갑자기 저희 아내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뭐냐면 그 기간이 끝났지만 그 외에 다른 집을 상시로 모집하는 데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갔는데 제가 너무너무 바라던 게 다 있더라고요. 주차장, 엘리베이터, 방 2개에 화장실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이 집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딱 보니까 보증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딱 저희가 갖고 있는 돈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압니까? 제가 이것만 했으면 얘기 안 했을 겁니다. 거기에 가더라도 집세를 내야 되더라고요. 집세. 근데 저희 생활비에 집세 내면 너무 힘들겠더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제 사촌 여동생이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첫째보다 한 달 먼저 태어난 아이. 그 아이가 있는데 저한테 이렇게 해요. 오빠야, 기저귀 바우처 있는데 신청해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뭔데 해서 그냥 또 동사무소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기저귀 바우처 신청하러 왔습니다. 지금 몇 자세요? 그 아이가 몇 명입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제 첫째 낳았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첫째는 안 됩니다. 둘째부터 지원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종이를 하나 주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갖고 왔는데 그 첫째에도 지원되는 게 있더라고요. 무슨 뭐 기초생활자 뭐 한부모부터 해가지고 쫙 하는데 하나 보니까 뭐 주거지원 뭐 이렇게 있는데 해갖고 소득수준하고 보니까 난데? 그래서 서류를 빨리 급하게 준비해가지고 거기 가서 딱 내니까 며칠 뒤에 됐다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처음에 원룸 살 때가 6.6평이었거든요. 이사한 지가 24평짜리입니다. 실거주 평수는 17채. 제가 얼마나 좋았으면 그걸 다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갔는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갖고 있던 그 돈으로 되고 무엇도 됐냐? 보증금도 그렇게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더라고요. 제가 왜 이걸 얘기합니까? 하나님은요 사막에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광야에 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요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세상과 다른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려움에 처해 있으십니까? 광야 같으십니까? 사막과 같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분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평강이 넘치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